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부터 18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도 추가가 됐고요. 참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해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맡아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가 감람기름 100마리입니다. 하자 그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 100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의 이 증서에다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네, 보면은 이 재산 관리인이 좀 얍삽하잖아요. 네, 칭찬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작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네요.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정답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 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아이들은 좀 뭔가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용서는 해줄 것 같지만 7번이나 이러면 뭔가 약 올리는 느낌은 들 것 같네요.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운하긴 하겠네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쫓아다니지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내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올 때에는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었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네, 예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놀란다.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게 생각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내게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다.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소경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그렇죠. 주변에서 아무리 막 뭐라고 해도 내가 살 길이 저기 있는데 끝까지 매달려야죠. 네, 정말 멋있는 믿음을 가진 소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부터 18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누가복음에서 처음 다뤘던 내용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 끈질김, 간절함 이렇게 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주님 믿습니다 하고 딱 붙잡고 주님 놓지 않는 그런 끈질긴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누가복음 19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